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91편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을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가 우리 나의 즐거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생동할 수 없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하나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백성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보십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과 3절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티끌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삶을 살면 우리가 60년을 살아도 강건하면 80이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면 7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한과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티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고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티끌이냐라고 할 때에 7절에서 8절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다. 이 죄의 문제를 제가 요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살아온 60년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의로운 삶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과연 내가 몇 개나 이루고 살아갔는가 라고 보면 성령의 열매가 더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더 좋겠는데, 은혜 안에 살면서도 나를 자랑하고 율법대로 살며 죄로부터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목요 모임 때 제가 몇 분들에게, 어쩌면 대부분 몇 분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산 삶이 어땠습니까? 본문을 원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25장
1절부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하려다가 자꾸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산 삶, 그 안에는 제가 60년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충성과 믿음, 11월 첫째 주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을까? 충성스럽게 살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고백은 뒤돌아보니까 충성치 못한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했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더 많은 것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내가 큰 줄 압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를 갑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저께 모인 그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작년보다 내가 더 은혜스럽게 살았다. 작년보다 더 내가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고 공부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에는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작은 일입니다. 80을 살아도 90을 살아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는 티끌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의 광야 4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그들을 사막에 묻고 광야에 묻습니다. 티끌과 같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쓴 글입니다. 1달러 지폐를 보면 Trust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매사추세츠 폴리머스 주에 가면 영국에서 나왔던 그 유럽으로부터 나왔던 그 사람들이 첫 해를 어떻게 지냅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세 개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험이 뭡니까? 먹는 시험이에요. 먹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게 사실은 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같이 여겨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영적인 시험입니다. 중간에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살릴 것이다. 높은 곳에서 산에서 뛰어내려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시험치 말아라.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시험합니까? 하나님 이거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믿음 있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실 것입니까? 안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론은 늘 어디로 가 있습니까? 상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붙어있다 이렇게 원어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살면 살수록 자꾸 세상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머릿속에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걱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생각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요. 될까 안 될까?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In God we trust입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될 때마다 성경책에 얻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저 나라가 축복된 나라인가. 그게 폴리모스 때문에 11월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왔을 때 그들이 왔던 사람들의 반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는 풍토병으로 죽었고 3분의 1은 추위로 얼어 죽었고 3분의 1 정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인디언들이 와서 도와줬거든요. 근데 복을 받은 미국 백성들이 그 원주민을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캐나다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전체적인 걸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묻어버려요. 내가 가진 것으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인생의 허무성을 얘기하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7절, 8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티끌과 같은 이 먼지를 내 인생이 티끌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티끌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티끌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의 이 티끌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 들어가는 영원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편 기자는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1절에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집 한 채 살려고 일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조금 더 내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런데 그게 다 티끌과 같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수처럼 쓸어가는 인생이다. 몇 년 전에 그 강남 최고의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 강남의 웅면산에서 비가 와서 흘러내리니까 그 좋은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다 쓸려가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5, 6 탄약고라고 대한민국에서 쓰는 모든 군인들이 쓰는 그 탄약을 웅명산이라고 하는 의정부에서 좀 지남에 있는데 그게 비가 왔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그 안에 있는 탄약과 폭탄들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흙 안에 폭탄이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거 공사하느라고 그 안에 있는 폭탄을 긁어내느라고 거의 군단의 병력이 동원돼서 몇 년을 그 폭탄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그거 제거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한 폭탄들이, 시험에 대한 폭탄들이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쓸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쓸어내린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부터 1944년까지 6년, 거의 5년 6개월 동안의 감옥에 하도 고문을 해갖고 이 지문이 다 없어졌습니다.
또 손바닥을 긁어내가지고.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시죠?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합니다. 예? 우리 바늘 하나 찔려도 교회에 와서 누가 싫은 말 하나 해도 따가워도 교회를 나갈까 말까 두 번째 시험대로 시험하잖아요. 시험 당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면 실현이 되는 거고요. 그게 믿음이 안 돼서 사단에게, 오늘 이따 본문에 다시 나오는데, 요거 사단이 시험할 때 요 본문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에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에요. 주의 사랑을 주에게 못 붙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폭탄이 되고 터질 수 있는 시험의 무기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쓸려 내려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실연이 돼야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데, 내 안에서 터지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면 티끌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80년을 살았는데,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66년 살았더라고요. 6년. 올 한 해를,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경영이 돼서,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자대대 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잠깐 자는 것과 같은 인생,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것 같은 6절, 하루살이 들풀과 같은 겁니다. 1년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대강절 이제 주일이면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셨습니까?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내 삶에 복잡한 것이 첩경을 평탄케 하라. 스트레이트 패스입니다. 주님께 가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풀과 같기 때문에. 잡채들 밑에 잘라내면, 나무들 밑둥어리 잘라내면 아무리 기력이 청청한 것 같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아주 든든하게 붙여서 2020년 1년을 살더라도 10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천년을 살아도 하루 길 같은 인생,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에 한 경점, 그냥 한 점의 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경으로 표시하는데 3시간 단위로 합니다. 6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10절에 보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많이 살아도 8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것은 주의 분노하심이요 위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오니 제가 감히 주께 구하옵나니 하면서 11절에서 17절까지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옆에 사람하고 뒤돌아보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만족에 대한 걸 14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잠을 깨십시오. 지혜 있게 사십시오. 다시 할 때까지 합니다. 지혜 있게 살아가는 2020년이 되십시오. 지혜 있게 살아가는 2020년이 되십시오. 요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자족입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50년 열심히 일하는데 재물이 다 채워졌습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온 사람에게 샐러리를, 내가 너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샐러리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사장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채워지도록 월급을 줍니까? 일해보니까 어때요? 더 받는 것 같아요? 덜 받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채워지는 것, 바라는 것,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만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이 만족이라는 것을 자족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한 달란트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두 달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달란트를 줬고, 5달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악독한 사람이요, 잔인한 사람이요, 아주 처절한 사람이다. 라고 종이 주인을 평가해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가해요. 이유는 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족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가는 겁니다. 거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줬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잊으면 자식에게 돈을 남겨줘요.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나는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우리의 자녀는 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살아가는 60년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 별의별의 사건과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내가 원하는 이때에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목요 모임 시작하는데 한 친구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주 크로노니컬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땅에 그래서 어제 뭐 했습니까? 어제 밤새껏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실까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계속 그 일 하십시오. 그래도 1시간은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10의 1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못해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쨌든 이 지혜라고 하는 것, 10절에 모세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게 사실은 모세인지 아닌지 저자는 불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시편 저자를 생각하면서 길면 70이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하루를 2019년 한 해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80년 다 살았다는 거예요. 80년을 다 살아도 계산해 보니까 6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계산할 때 6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으로 살아야 1년이 80년이 되는데 크로노지컬하게 살았더니 70년을 살았는데 1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길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시간들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에 병 들어 죽기 전에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어요. 나 하루만 더 산다면 내 재산의 모든 것에 반을 주겠다. 틀렸어요. 다 준다고 해도 하루를 못 사는 겁니다. 늘 출근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이 하루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남은 23일에 2019년의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계 중에 브로바라는 시계 있잖아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몇십 년 전에 그걸 25만 달러 어치를 훔쳐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서 나오기를 브로바 시계에 도둑이 들어와서 25만 달러의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어느 게 더 맞습니까? 여러분의 우리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없죠. 금고에 100만 달러를 훔쳐갔습니다. 아니면 100시간의 시간을 훔쳐갔습니다.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시간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돈을 더 소중하게 살아가니까 티끌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금 줄여서 합니다. 시간. 만족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만족해 한다는 건 끝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부호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얼마가 당신이 너에게 필요합니까? 스스로 물어보세요. 한 달에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록펠러가 그래요. 조금만, 어린이들 모아.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 삼성의 회장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조금만 더 필요하다. 늘 얘기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채워지면 만족합니까? 자족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족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 고백 없이는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족과 만족이 틀립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필요한 것을 찾아도 그곳에 가면 내가 만족하냐? 아니에요. 스스로 자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걸 베풀어 주셔도 자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인자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확인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를 압니다. 기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왔는가를 물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김과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 헌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느냐. 그래서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옵소서. 그냥 줄여서 말씀드리면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제까지 먹은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는데 다 헛되다는 겁니다. 60년을 살았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공부한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보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시편 128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127편과 대조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한쪽에서는 허사도로다. 한쪽에서는 내가 먹은 대로 형통하고 복되도다. 17절에도 우리 손에 행사를 견고케 하사 수고의 보람을 얻게 하소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영광을 내 자손들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계승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무드에 세 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웠던 친구는 죽을 때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그 친구가 문 곁에 서서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였습니다. 마지막에 1년에 한 번 베풀까? 만날까 말까, 2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친구가 가장 가까이 와서 죽음 곁에 서서 나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게 자선입니다. 그게 베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들입니다.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족하면서 보람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주의 백성들,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죄 때문에 티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손에 행한 모든 일들을 견고케 하시고 보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2020년을 설계하는 주의 백성들, 한없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티끌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견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